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통해 감옥에서의 노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옥에서의 노래. 감옥에서의 노래. 오늘 바울의 이 모든 기록된 배경이 감옥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하면 이해를 못할 텐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가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죠? 아시아로. 그 이유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우리 창영이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심지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즉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허락지 아니하시다가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구원 요청의 환상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 인정은 아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순종하는 인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신비바조 해서 악의 다툼을 하다. 즉 아니 여기 잘 되는데 왜 여기를 두고 떠납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면 영접되고 성전이 교회가 막 지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드는데 이런 자리를 내버려두고 이 선교의 황금어장을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야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구나. 주인님이 가라는데 어떡할 거야 하고 할 수 없이 그가 마게도냐로 행로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시아의 선교 행로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가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다고 그랬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즉 빌립보로 가는데 원래는 며칠 거리였다. 5일이나 닷새 걸리는 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게도냐 즉 유럽 지금의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평상시에는 100길로 5일이 걸리는 이 길을 며칠 만에 정확히 말하면 하루 만에예요. 오늘 출발해서 내일 이튿날 도착했으니까 하루 만이라 이틀이 아니라 하루 만에 도착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돛배로 가는 즉 바람에 의해서 가는 이 배였는데 이게 역풍을 만나면 아무리 빨리 가려도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2보 전진, 1보 전진, 2보 후퇴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순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뒷바람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무려 4일을 앞당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 급한 마음, 유럽인들, 마게도냐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급한 마음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이 바울이 그 순풍을 타고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요. 여기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 아니에요.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큰 성,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다라고 해서 그걸 첫이라 첫 번째, 으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유럽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고 가장 큰 성이었다라는 것을 이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일찍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지식이 있고 뭔가 좀 문화를 알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적당히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얼마든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야만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들을 교화시키려고 이 뭔가 좀 문화와 어떤 이런 혜택을 좀 받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빌립보 지역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야, 여기 이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라 도저히 깨우쳐지지를 않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훗날 이 빌립보를 다시 점령했을 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야만인들의 세계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정책을 걸었냐면 퇴역한 군인 장교들이나 퇴역 군인들, 일반 장교들이나 일반 군인들, 퇴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제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대거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이 야만족들이 우글거리는 빌립보를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철학으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로마 버금가는 도시로, 그 로마의 어떤 사상 중심적인 도시로 바꾸어 버리면 너희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겠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떤 거라고요? 만사 형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마치 지금 우리가 무슨 드림을 꿈꾼다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왜 미국 시민권이 되면 그 미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교육, 기타 등등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또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기를, 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어떤 타이틀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의 도시와 로마의 정신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꾸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겠다 해서 이 로마의 퇴역 장성들과 퇴역 군인들이 그냥 일제히 그쪽으로 가서 정말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제2의 로마다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얻을 만큼 굉장히 발달된 도시, 로마와 엇비슷한 도시로 변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용납하는데 무엇을 용납하지 않았냐면 로마 정부가 뭐 다른 이방 종교를 갖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용납했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런 건. 근데 용납하지 않는 것은 이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일이 있으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로마의 방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만 이 로마의 이 힘을 유지시키는 일을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가 흔들리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누가 지금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에서 이름이 루디아인 줄 아는데 이 루디아는 리디아를 말합니다. 리디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쪽 중동 지역의 리디아 모르세요? 리비아는 아세요? 네, 아무튼 이 리디아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이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저쪽 어디 저 논산에서 여기로 이쪽으로 시비 보면 뭐라고 불러? 논산댁 그렇게 불러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지.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디에서 왔다가 하면 아 논산댁, 논산에서 왔어요. 논산댁. 아 우리 라면에도 뭐 있죠? 안성탕면 있죠? 안성댁 그 광고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안성댁 부르면서 뭐 안성라면 먹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뭐 루디아댁 이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루디아댁 또는 리디아댁 이렇게 부르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 전까지 어디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고요? 아시아로.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오자마자 누구를 만났냐? 아시아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에 가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유럽에 가자마자 그 첫 성 빌립보에서 만난 여자가 아시아에서 자기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아시아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조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이 루디아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아니면 유대교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는 바울 앞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집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옷장사 뭐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대량으로 옷감을 떼다가 아마 뭐라고 해야 돼? 도매점을 했던 이런 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 댁 만나서 루디아 댁 집 안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 없는 당시의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계수가 안 됐어요. 쳐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7명 있죠? 7명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기 몇 명 있는 걸로 쳤어요, 숫자를? 4명 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여기 여자들은 숫자에 안 치는 거예요. 어떤 소유물로 생각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의 재물, 소유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이 루디아 댁은 뭐예요? 이방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임에도 마치 무엇과도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결국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작아요 커요? 작습니다. 루디아가 제공한 그 작은 방 한 칸처럼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인원도 작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작게 하지만 결국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뿌려지고 그것도 그 뿌려진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고 결국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집을 나서면 뒤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정치는 여자가 졸졸졸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인 줄 압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직업이 뭐였냐면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바울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 속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여자가 자유한 여자가 아니라 종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치는 것으로 뭘 받게 돼 있어요?
복채 받게 돼 있잖아. 돈을 받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돈을 수익을 자기가 가로채고 착복하는, 뭐 종이 돈 버는 거 주인이 가져가는 건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귀신이 떠나가게 하니까 지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수익을 얻었는데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할 때 벌벌 떨면서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를 통해서 그 뒤로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창출되지가 않게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런데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한 영혼이 이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당하지 않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일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잘 되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겪는 것은 관심이 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을 겪게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국민 MC 중에 저하고 등치가 비슷해서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강호동이라는 이 MC가, 국민 MC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 복불복 같은 거 있잖아요. 복불복 뽑아가지고 뭐 벌칙 받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 한 멘트가 아직도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프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강호동 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벌칙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뽑는데 그걸 뽑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딱 뽑았더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점점 남은 사람들은 초조해지잖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강호동 씨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막 웃으면서 자기는 벗어났다 이거야, 벌칙에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러더라고. 나만 아니면 된대요. 시청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있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돈도 벌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두 딸과 함께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 뭐 100만 원인가 얼마 몇십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돈을 놓고 유서를 썼는데 우리 장례비로 써달라고 그래놓고 그 밀린 방세하고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딱 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이웃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나는 그들의 아픔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노력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가기 힘든 새 모녀가 죽어갈 때 우리는 TV 보면서 치킨, 피자 시켜놓고 그것도 먹다가 저는 피자 먹을 때요. 이 손잡이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끝에 도우 끝에 그 도우라고 그래요. 그거 전체를 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피자 있는 부분, 치즈 있는 부분만, 토핑 있는 부분만 다 먹고 그 손잡이 부분 남기는 건 전 사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뭐 평준화되고 다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데 내가 먹다가 이것은 맛이 없다고 버리는 행위는 사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굴러가고 있고 누군가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뭐 그 사람들이야 알아서 그냥 살든지 말든지 하겠지라는 태도는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한 영혼이 귀신에 억눌려서 고통당하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 여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을 괴롭히고 그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 괴롭히는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고 말았어요. 고소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끌려가게 됐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터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장터로. 여기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을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아고라를 얘기합니다. 아고라 광장. 들어보셨죠? 누군가 철학자나 또는 선생이나 무언가 백성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막 연설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조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신랄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뭐 아고라 광장 또는 뭐 마켓플레이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곳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시장이 있는 곳에 이런 광장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 시장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곳으로 끌고 갔는데, 자, 누구에게 끌려갔다고 그랬죠?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관리는 단순한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관리는 리토르라고 합니다. 원어로 리토르라고 하는데, 이 리토르라는 뜻이 뭐냐면 방망이를 여러 개 차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처벌을 내릴 때 아주 무섭게 매섭게 내리는 그런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로마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 외에도 그들이 점령한 모든 도시에는 항상 이 개념으로 통치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내버려뒀어요. 유대교를 믿든 바알신을 믿든 무엇을 믿든 그런 건 상관 안 했어요. 생활 패턴이 어떻든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무서운 죄로, 중범죄로 다루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로마의 통치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역의 관리라고 기록된 리토르라는 사람에게 끌고 가면 어떻게 했느냐? 방망이와 채찍으로 사정없이 두드러 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리토르가 가지고 다니던 채찍의 끝에는 단순히 가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죽 끝에 어떤 뾰족뾰족한 쇠조각들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휘리치면 어떻게 돼요? 딱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점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당기면 살점이 같이 팍 뜯어올리는 이런 무서운 형벌을 가하는 사람들이 리토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망이도요, 그냥 방망이가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야구 방망이처럼 매끄러운 방망이가 아니라 뭐예요? 방망이에다가 뾰족한 오늘날 그 못과 같은 대못과 같은 이런 뾰족뾰족한 것들을 막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것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만큼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이런 식으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처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그런 죄목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이게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했다. 이거 무슨 죄예요? 풍기문란죄예요. 풍기문란. 우리가 배운 질서대로 우리가 배운 윤리대로 도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이 사람이 와서 전한다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발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바울이 언제 풍기문란, 풍속을 전했습니까? 그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던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인들은 거짓말로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계속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아니 친구의 오게 가고 간수에게 명하여 등등히 지키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쳤다고요? 23절에 많이 쳤대요. 많이 쳤대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리토르들이 처벌을 할 때 몽둥이나 채찍 끝에는 뾰족뾰족한 쇠조각들이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으로 적당히 맞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맞았다고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이미지를 동원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살점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멍들고 아주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로 풀려준 것도 아니고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간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옥에 가두라라고. 그리고 심지어 철저하게 보초를 서서 든든하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두드러 맞고 피를 흘리고 멍이 들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여기에 감옥은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감옥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옥, 중옥, 하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옥은 지상에 있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유치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서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 있다가 풀려날 사람. 그러니까 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죄를 범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게 상옥이고, 중옥은 뭐예요? 조금 그래도 그것보다는 무거운 죄. 그러니까 상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우리는 지금 가두진 않지만 벌금이나 이런 걸 과태료로 끝이 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질서를 살짝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다 가두고 몇 대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무거운 죄. 예를 들자면 집안에 누구 거를, 이웃 거를 살짝 도둑질을 했다거나, 그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도둑질을 했다거나, 이런 죄들이 있죠.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중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하옥은 완전 지하에 쇠철상을 박아놓고 막 그 습기가 막 눅눅하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음습한 곳에 거기다 가두는데 이거 하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거의 사형에 처할 사람이나 아주 중범죄자들, 사람을 살해했거나 사람을 심하게 아주 그냥 상하게 한 이런 경우, 그리고 로마의 법질서에 아주 반하는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데가 하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두드러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손에는 착고를 차고, 착고가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 수갑 같은 거예요, 수갑. 그리고 나서 발에도 착고를 차는데 이 착고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거 볼 때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머리만 좀 풀어헤치고 양반 자세 딱 하고 앉아가지고 지푸라기 위에 감옥 안에 이런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춘향전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에다 뭘 차요? 칼을 차죠. 목에다 칼을 길게 이렇게 쭉 차면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약이 있죠. 착고가 그런 거예요. 두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쫙 벌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칼같이 생긴 거를 양쪽에 다리에 나무 널빤지로 여기 발목을 채우고 이쪽 발목을 채워서 항상 어떻게 하고요? 원치 않는 쩍벌남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게 착고라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 다리를 벌린 채로 어떻게 도망을 가겠어요? 가봐야 몇 발짝 안 가서 금방 잡히게 되지. 그렇게 착고에 채운 채로 감옥, 그 하옥에다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중까지 고문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와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역시 바울이다. 그렇게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걸 봐라. 라고 역시 바울 뭐 이러면서 해석을 하는 부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좀 더 집중하고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합니까? 기쁘고 형통할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집안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뭐 물질 걱정 없고 건강에 걱정 없고 모든 인생살이에 염려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부분 보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되니까. 그러던 집에서 자식 새끼가 감기라도 아주 지독하게 걸리면 기도할 거리가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감기에서 어서 노인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이 어디가 아픕니다. 또 우리 자식이 어디 지금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도 처음에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네. 처음에 기도할 땐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아시아로 간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 영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쪽으로 갔으면 지금 어때요? 지금쯤이면 한 25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형 교회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쯤 되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국회의원도 뽑힐 수가 없다는 소리 들을 만큼 큰 교회로 부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푸념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잘 되는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셔가지고 그것도 막 2번씩이나 성령이 막으시다가 안 되니까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 길로 보내셨는데 이 결과가 이겁니까? 하면서 푸념하듯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꽃길을 바랐습니까? 제가 뭐 형통한 길을 바랬습니까? 매는 맞지 말게 해주셔야죠. 감옥에는 갇히지 말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저 남들 학원 가고 그 시간에 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또 봉사한다고 해서 남들 공부하고 남들 직장 다니고 남들 돈 벌 때 나는 봉사하러 다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우리 식구가 이렇게 병을 얻어야 되고 왜 하필 우리 식구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내 인생의 앞길에 이렇게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원망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역시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낯선 곳,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심한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실라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대 쓰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들여다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 이방 땅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온 세상의 중심부인 로마로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온 세상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파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때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 환난 좀 당하면 어떠리? 매 좀 맞으면 어떠리? 살이 좀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오면 어떠리? 나 하나 잘못되고 나 하나 고통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저 로마의 심장부로 가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못 살면 어떠리? 내가 좀 출세 좀 안 되면 어떠하리? 내가 좀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어떠하리?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입술에서 원망의 기도에서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모든 고통과 환난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듣는다라는 말은요, 우리 귀로 듣다, 리스닝 이게 아니에요. 리스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눈으로 보고 주의 깊게 살폈다 이 뜻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이 죄수들조차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저렇게 심하게 매질당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와서 막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하네 어쩌네 막 기도하더니 갑자기 뭐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쁨으로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저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표가 움직이고 문이 부럽다 열리며 어떤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서 드디어 할렐루야 외치며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 역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야, 저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바울과 실라와 같은 때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쳐나올 때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어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나기 시작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봐라. 기도하고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갇힌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지 않느냐?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초능력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드디어 뭐예요? 죄수들,
그 억눌리고 갇혀있던 죄수들을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고 마귀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그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져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왜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자, 간수가 죄수가 없어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이 죄수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야 돼요? 지키던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보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 또는 그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중범죄자들의 그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죄수는 처형당할 것이, 사형을 당할 것이 뻔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리필끈이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29절. 간수가 등불이라고 하면 뛰어들어. 자, 여기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서는 절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망 안 가줘서 고맙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복음의 능력을 목격했던 이 간수조차 복음의 능력 앞에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거. 복음의 능력 앞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의 꿈꿨던 꿈은 아시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정반대로 아시아의 길을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아시아에 막 부흥되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아쉽기도 하고 그것이 참 아깝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그 빌립보에서 숱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는 이런 삶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 일들이 뭐예요? 아시아의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바울의 꿈이, 당장에는 바울의 꿈이 더 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더 맞았고 하나님의 꿈이 더 원대하고 컸던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마주칠 때 우리의 꿈을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그게 아니고 이거에 욕심 갖고 미련 갖고 그걸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 꿈을 버리고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던 어둠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모든 영혼들이 자유함을 잇는 역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사람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또 그 꿈을 붙잡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